아멘. 자,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한 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논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말할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머리가 아니라 심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논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시에 드러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다윗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자, 본시는 다윗의 말년의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평생 어릴 때부터 살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그런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긍휼이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많은 이 부사 하나가 우리 어감에 많은 또 어떤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가방끈이 긴 사람 아닙니다.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남들보다 집안이 좋거나 권력이 있는 가문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동네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가문 왕족의 시조가 됩니다. 아마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그동안 살아온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무지랭이를 택하셔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지식이 없는 자를 택하셔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을까? 아마 이것을 수없이 생각하면서 결국 대답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다윗은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제대로 싸움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본능적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이 오면 돌 던지고 이렇게 막대기 휘둘렀던, 그게 그의 생존에 대한 그런 삶에 살아가는 방식인데, 나중 골리앗을 때려잡죠. 얼떨결에 골리앗과 싸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사실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사실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아마 그의 머리 뇌리 속에 한평생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다.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이거 외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골리앗은 또 살면서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입니다. 한 번 정도야 실수야 다시 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의도적인 거죠. 왕궁에서 거닐다가 우연일치로 아래를 쳐다봤는데 그 바세바가 모욕을 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동호하는 마음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그게 실수면 그거로 끝나야죠. 근데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건 이제 미필적 고의적 살인이라 그러죠. 이건 실수로 시작했지만 그게 의도적인 죄가 반복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를 용서하십니다. 돌이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간음이고 살인죄고 십계명을 또 거짓말한 그런 죄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하셨을까? 내가 충분히 기도해서 침상을 띄우는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응분한 대가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을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집사람과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복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이거든요. 어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지구 반대편의 튀르키예 시리아 쪽에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그 지진의 그 강도가 100년 만에 최악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보도될 때는 한 1, 2천 명, 또 그 다음 날은 한 3천 명, 또 그 전에는 한 5천 명, 지금은 8천 명까지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묘한 게요. 다른 재앙은 그래도 뭐 불이 나면 뭐 이렇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진은 한순간에 몇 초 사이에 집안이 흔들려서 건물 전체가 다 한순간에 내려앉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생과 사가 갈리는 엄청난 재앙인데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정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안전한 지대에 살아갈까? 아무리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글 속에 만난 하나님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체험했던 그 심장 떨리는 하나님을 그런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남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물을 때에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흥미로운 것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 제가 라함이라 그랬습니다. 라함에서 파생된 말이 어머니의 자궁 레헴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참 재밌죠. 아마 긍휼에 대한 속성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더 긍휼의 속성이 많은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자식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자식들을 더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들 중에도 자녀를 잉태했을 때에 그 자궁 속에 아이를 품었을 때에 그때 아이를 위해서 나오는 그 긍휼의 그 풍성함은 마치 샘솟듯 퐁퐁퐁 나오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성들 중에도 아이를 품은 그 자궁 속에 아이를 품은 여성들이 아마 세상에서 긍휼이 가장 많은
그런 상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의미의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103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데 특별히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 아버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도 여성이 더 긍휼이 많은데, 그런데 왜 다윗은 이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긍휼이 많지만 여성보다 더 긍휼이 많은 상태는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긍휼이 많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긍휼이 많으신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긍휼을 베푸시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레슨이 있는데 그걸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뭘 배우라 그러나요? 여기에 긍휼과 제사가 나옵니다. 자, 긍휼과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 잘못 배우면 또 잘못된 신앙이 나와요. 제사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고. 그래서 무교회론주의자가 나왔죠. 우리 기독 역사 속에 쭉 보면은 무교회론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잘못 배운 거죠. 제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거 하나 보고 제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 제사를 원하시나요? 성경은 항상 전체 통으로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지멋대로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데 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제사가 종교적으로 끝나는 게 마치 내가 의무방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내조하심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죠. 우리가 예배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즐겁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그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이시잖아요. 근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나가서 긍휼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제사 드리는 목적이 없고 그냥 기복주의적 제사가 될 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제사도 원하시지만 제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레슨, 그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긍휼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합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을 나에게 참으로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참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긍휼에 대한 레슨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제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 뭘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인데요. 우리가 남을 악하게 하고 욕하면 그거 들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가슴에 품고 있다가 성질 급한 사람은, 나쁜 사람은 바로 대놓고 싸우고, 머리 좋은 사람은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다른 방식으로 보복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긍휼을 대하면 좋은 사람이나 인격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담아두었다가 또 다른 식으로 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긍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긍휼을 받았으니 남을 율법적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 상대가 긍휼을 받았으니 또 그분의 인격과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또 긍휼로 또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사랑의 선순환 구조가 바로 긍휼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인들은 긍휼이라는 베푼다 할 때는 두 가지 삶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없고 어려운 사람에게 함께 갖는 마음.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COM, com은 함께라는 말이죠. passion은 이게 아픔, 고난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걸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드러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함께 애통해 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긍휼의 가장 최정점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합니다. 오늘도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죄에서, 허물에서 가리움을 받고 자기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시편 몇 편 몇 절? 제가 지난주에 1, 2, 3이라 그랬죠. 시편 32편 1절 거꾸로 하면 1, 2, 3이라 그랬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에서 가리움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하심을 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평강의 복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인들이 긍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용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용서할 때 사실 긍휼이 없이는 용서를 못하죠.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머리가 좋거나 정의롭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남을 자꾸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역으로 긍휼이 적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남을 잘 이해하고 남을 잘 용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7번을 70번을 해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하면 몇 번이죠? 490번. 이거는 숫자 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딱 3, 4번, 3번까지도 용서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딱 3, 4번. 베드로도 3번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다. 70번에서 7번 해라. 이거는 무한대로 하라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우리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하신 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받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직구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고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 긍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또 사랑을 받으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변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음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